이 도대체 우리가 이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야기죠. 믿는다는 이야기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 주님이 진실로 나를 구원하실 자이시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하심이 진실로 참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있는 확신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살리실 이심으로 결국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온전히 살려내셨으니까 이제 죽은 자를 당신의 것으로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살려내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지나쳐서 모든 것을 또한 경험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또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으로 또한 인도되기로 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사람은 자기가 본 바대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도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안 봤으니까. 다시 말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사실을 경험해보지 못한 도마 입장에서는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창자국난 자신의 뿔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만져봐라. 그때 비로소 도마가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알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유한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우리도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경험적으로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특별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는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봤더니 전부 이스라엘 역사인 얘기네. 그래서 역사책인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역사책 같더라. 그건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 이르시게 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한 족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을 세우시고 이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소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살리신 나의 진정한 주인. 이걸 우리가 주님이라 생각해요.
그냥 예수를 통상적으로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나를 살리신 진정한 나의 구원하시는 주인, 이것이 주님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면 또 그렇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누가 주인하고 있냐면 자기가 주인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의 참된 의미를 어쩌면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그 말을 진실로 깊이 깨닫고 그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늘상 쓰다 보니까 대충 이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대충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해서 쓰는 말들이 우리 언어 중에 엄청나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늘상 교회 와서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니까 그냥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이구나, 일종의 예수라는 이름처럼. 근데 예수라는 이 뜻도 잘 모르고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뜻도 모르거니와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면 되는 모양이다라고 쓰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미 그 마음 깊숙이 보세요. 이는 나의 진실한 주인이시로다. 그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진실한 주인이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그들이 진실로 깨닫지 못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대충 믿음 생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을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종살이라는 건 죽음의 삶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종살이하는 그것이 완전한 삶이냐? 절대 아니죠. 죽음의 삶과 똑같은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 종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상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가장 불행한 처지에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절대 못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계속 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는 진실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참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불행한 처지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돌려놓으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하는 즉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건져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갖다 넣을 거야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결국 뭔가 하면 당신의 인격성에서 당신이
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역할, 그거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 가장 큰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두심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보내실 때 모든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은 그 모세 능력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럼 직접 하신 것이지 왜 모세를 지켜서 하셨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최선한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면 모세만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느냐?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일일이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당신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만을 취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사랑은 결국에는 넘쳐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베푸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은혜의 사랑을 그 땅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그런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그의 삶 속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오로지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수없이 보여준 것은 무슨 의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택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이 참으로 놀라운 만치 많은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한사코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가장 행복한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그 아는 삶,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위하지 말라.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라. 얼핏 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자신만을 섬기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삶이야말로 믿음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장 행복한 상태에 세우시려고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르침에도 불망하고 매 순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원래 앉아서 불가마 곁에 앉아서 고개를 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세상을 향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하면 사탄과 더불어서 사는 삶, 사탄의 유의에 같이 놀아나는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사탄과 더불어 사는 그 삶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하는 그 삶과 정반대되는 삶, 다시 말해서 가장 불행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은 그러면 그대로 버려두실 건가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완전하신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서는 그 현상을 절대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허락해준다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 대신이 포기된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뜻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 하는 그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정하신 그 뜻은 영원히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번 선택하신 그 믿음의 속성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뜻대로 잘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방법대로 그들을 하여금 고난에 처하도록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선택하신 당신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 속성상 좋게 이렇게 하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한번 야단을 쳐야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 속에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리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옆길을 선용했을 때 참으로 먼 길을 돌아가게끔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는 한 일주일이면 그냥 들어갑니다.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저들에게 40년 동안 들어가게 만드신 이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완전한 행복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행군하는 날 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런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장사되어 버립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로 택하신 자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모두 다 정화시켜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 남겨두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대가 완성됨으로써 그들의 거듭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통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의 전쟁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전쟁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택도 없는 그런 전쟁을 하게 합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때 그들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고 그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뺑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함께 외쳤던 거죠.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 분명히 반석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다 하는 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는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들어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다 제외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한 목소리, 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겁니다. 그 이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내려가는데 무찌르는 동안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을 더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 방법이 뭔가는 해를 중천에 메워둡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된 일이라는 거죠. 인간 경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간이 멈췄다는 거죠.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생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놀라운 이적의 이 역사. 그들이 만약에 1세대처럼 그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이 온갖 난무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냐면 절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여리고성의 정복과 해가 중천에 머무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가 그 팔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건 뭔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모세가 팔을 내렸다는 건 자기 몸이 피곤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간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구원의 주로다. 그리고 너는 이 사실을 정녕 믿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자, 그 역사를 보고 믿는 백성들이 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너무나 답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때 내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무능했던 나, 나약했던 나, 참으로 지속적이지 못했던 나, 이런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드러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능했던 내가 너무나도 유능해집니다. 능력에서 무한히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비겁했던 내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탄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그 속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참으로 너무나도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 주님이 그래 걸어라. 그 순간에는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 그가 풍랑이 임하고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기 속에 주입해 넣은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걸 자기 마음속에 넣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서 쫓겨납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위로 걷는 그 능력이 사라지고 그는 보통 사람같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죽게 된 존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는 분명히 산자였지만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자기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설 때, 그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지라는 강력한 의욕이 일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 하여금 물 위로 걸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난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걷게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폼나게 보여야지 이런 주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눈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나로 변신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무능했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능해집니다. 그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겁을 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웠던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써 이 복음을 당당하게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누가 깨달으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그 속에 주님이 좌정했을 때 비로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자기 안에서 주인 노릇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 땅에서 믿음에 있어서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유독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두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다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 본받아라는 것은 교만해서 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준 사도 바울로서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그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이렇게 주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다 할 때 그 가지가 있겠죠. 이 가지로서 가장 불행한 상태가 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 못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불행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은 것 같고 뭔가를 추구해도 도무지 손 안에 잡히는 것도 없고 신기루를 허망해지는 거죠. 삶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모든 불행의 요소가 이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불행한 모습, 그 원인은 결국 주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것도 모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 백성들 중에 삶이 험해지는 것은 아직 자신의 믿음이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홀로 된 가지 그 자리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자.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했을 때 나의 모습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포도의 가지와 같아. 비유를 해도 너무 적절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는다는 것,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못합니까?
바로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주님이 일하지 않는 거죠.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하는 자리에 본인이 서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일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과를 내려고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많은 그런 조상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들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라집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불에 타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가장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보다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태워져 사라져 버립니다. 이 끔찍한 일이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생겨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하여금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는 사실. 여기서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는 이 무엇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믿음 백성들이 세상적 욕심으로 구하는 것,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허락하실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 당신이 선택한 믿음 백성들이 가장 복된 자의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서 반드시 소중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에서 무한하시고 지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는데 안 될 일이 있겠냐는 거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그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루신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텐데 이 일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하고 땡 하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냐?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큰 뜻을 세우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억울한 사정을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매일 가서 이야기하면 그 재판관이 안 들어주냐? 들어준다는 거죠. 세상이 또 그렇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을 외면하실 하나님이냐? 그럼 자애로우신 하나님 못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못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의무가 생겨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조금 있다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내가 믿사오니 주여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거다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거짓으로 되는 날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거짓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일을 하는 걸 사탄이 절대 허락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 이거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죠. 무한하신 능력에 비하면 사탄은 그 능력이 유한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발악을 하고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라. 그 사탄의 그런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의 백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탄을 반드시 제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한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버린 겁니다. 옛날의 자아, 자기가 잘났다고 설치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외형상으로 옛날 사도 바울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자기 모습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 속에는 오로지 주님의 모습만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위대한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나를 당신의 소유물로 인정하실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것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이 무한하신 은혜, 이 한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